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배경입니다. 배경.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가라는 것이에요. 다 아시죠? 네로의 핍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히브리인들이 무엇과 비교하여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둘째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셋째로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천사, 모세를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를 선지자와 천사, 모세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무단히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셋 중에 선지자보다 천사보다는 모세가 더 크고 위대한 존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 선지자를 등장시켰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났던 천사를 등장시켰고 천사보다 더 뛰어났던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지난주에 모세를 등장시켰잖아요. 히브리서가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등장해요? 아까 읽으신 분? 여호수아가 등장했죠. 8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시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그것을 오늘 4장 전체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뛰어납니다.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까? 앞에 3장에서 누구를 설명했어요? 모세예요. 4장에 누굴 등장시켰습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 한번 표를 우리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모든 선지자보다 예수님의 한 분이 뛰어나고 모든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뛰어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난 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왔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예수님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만큼 충성했대요. 그러면 충성한 측면에서 보면 모세나 예수님이나 동일시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뛰어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종으로서, 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일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한 그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집 안에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집 위에서 충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전체 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되이 일했는가라는 것을 3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위대하시다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요.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위대하시다? 여호수아.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아니, 이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알려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더 위대하죠. 아니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인물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모세와 비교되려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 정도는 돼야 모세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모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모세 다음으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히브리 기자 입장에서는 모세보다 누가 더 뛰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상황이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등장시켰고 천사를 등장시켰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모세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마지막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모세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고? 여호수아가 더 뛰어나다고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여호수아는 앞쪽에 기록되어 있어야죠. 모든 선지자 밑에 기록된다든가 아니면 참 그렇다면 모세 위쪽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 아래쪽에 기록하다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여호수아가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게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 그럼 누구 생각납니까? 차범근, 손흥민 막 나왔어요. 하여튼 차범근 요즘 축구 선수 많이 쓰니까 옛날 사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차범근만큼 뛰어난 축구 선수가 없어요. 차범근은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였어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가 유럽에 가서 분데스리그에 가서 평정을 했고 득점왕도 했고 위대한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축구 선수가 차범근이라면 차범근 선수는 이천수나 송종국 선수 같은 선수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되죠. 안 되는데 누가 더 뛰어난 선수예요? 이천수하고 송종국이 더 뛰어난 선수예요. 어느 부분에서?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간 부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는 차범근이 더 뛰어나지만 차범근은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 통과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송종국이나 이천수는 차범근만 못해요. 하지만 그 송종국이나 이천수는 어디까지 올려놓은 선수예요? 우리나라 축구를 4강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선지자예요. 감히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천수가 차범근보다 더 뛰어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천수가 어디까지 갔기 때문에 월드컵 4강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나 축구 선수로만 보면 감히 이천수가 차범근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있는 선지자 급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3장과 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그 표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설명을 다 듣고 이 표를 머리에 담아가고 나서 오늘 집에 가서 꼭 3장과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도망자로 있었던, 살인 때문에 도망자로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 잡혀서. 그렇잖아요. 저 살인자의 신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이 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충성된 일입니다. 그럼 모세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의 충성된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의 사명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어디까지 보내는 것이 그의 충성된 일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세의 사명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의 목적은 그가 충성되게 하나님께 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런 측면에서 뭐예요? 모세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여호수아가 그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람 선지자 자체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지만 누가 이루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이루었다. 그래서 표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선지자 모세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선지자예요. 아주 위대하고 구약성경 그 어느 누구도
이 모세를 따라갈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여호수아보다는 못하다는 거. 어느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선지자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중요합니다. 출애굽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출애굽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먼저 출애굽을 해야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 출애굽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하는 거에 비교하면 출애굽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애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3장 11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을 어떠한 장소예요?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 되었냐면 안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가나안 땅은 안식의 장소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있었어요? 종의 신분이에요. 쉴 수가 없어. 종은 쉬지 못해. 종의 신분은 쉬지 못해. 노예는 항상 일해야 돼요. 잠깐 쉬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주인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신분이야. 그런데 이 종의 신분에서 안식하지 못하던 신분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또 그들이 불순종으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자 그 40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대신 죽겠으니까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하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3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3장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봤죠. 그래서 그 중간에 모세가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목적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었는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표를 다시 보면 모세가 이끈 이 출애굽한 대상이 1세대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2세대예요. 이렇게 구분하자고요. 그럼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죠? 1.5세대는요. 그런 거 일단 1세대와 2세대로 구분시키자고요. 1세대는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1세대라고 치자고요.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수아는요, 갈렙은요, 이거 얘기하지만 그냥 1세대가 그러한 사람들을 1세대로 보자고요.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2세대입니다. 그걸 2세대라고 얘기하자고요. 1세대와 2세대를 구분시키자고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1세대,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를,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2세대 이렇게 구분하자고요. 구분할 수 있죠.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은 1세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2세대. 정확하게 성경에 그 사람들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약속. 내가 너희를 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게.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2세대는요? 2세대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2세대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2세대도 받았어요. 여기 넘겨보세요. 1세대도 받았고 2세대도 받았어요. 약속을. 같이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따로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은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1세대와 2세대는 그 약속을 같이 받았습니까? 따로 받았습니까? 따로 받았죠. 따로 받았어요. 따로 받아도 보통 따로 받은 게 아니에요. 1세대는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1세대는 약속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따라 나온 거예요. 1세대가 약속을 받아도 훨씬 먼저 받았어. 그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땅으로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에게 약속한 것은 출애굽하기 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2세대는 언제 약속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광야에서 받았어요. 신명기 6장 3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1세대와 2세대의 약속은 40년의 갭이 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먼저 약속을 받고 2세대는 40년 뒤에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1세대가 훨씬 먼저 약속을 받았고 2세대는 40년 뒤에 나중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의미는 뭐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왜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은 안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딜 가야 이들이 안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 3장과 4장에서 안식이라는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안식이에요. 너희들이 안식 못했는데 안식하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장례식장 가면 다 안식하라 그러죠? 안식하라고. 근데 그들이 쓰는 안식이 그 의미를 알고 쓰는 것일까요? 안식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7일이 아니라 6일 동안 하죠. 6일 동안 하시고 7일은 쉬셨어요. 그 날을 기념하여 무슨 날로? 안식일로. 오늘 말씀 4절 볼게요. 4절. 오늘 말씀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7째 날 쉬셨어요. 7째 날. 그러니까 이 7째 날 쉬신 것이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
이러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쉼, 평안함,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10만 배, 100만 배예요. 곱하기 100만 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뭐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전세나 월세도 살면 불안해. 왜 불안해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나가라 그럴지 몰라. 언제 올려달라 그럴지 몰라.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세로 들어가서 1년쯤은 괜찮아. 그 1년 6개월 지나고 2년째 돼가면 또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요새 전세값 너무 올랐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불안해요. 불안한데 연락이 안 와. 석 달 남았어. 아직도 안 와. 2달 남았어. 한 달 남았어. 근데 어느 날 주인집에서 전화가 때리는 거야. 이것도 큰일 났구나. 이사 가야 돼 또.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해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샀어. 그래서 딱 이사를 갔어. 이제 편하다. 누가 올려달라 그럴 사람도 없고 나가라 그럴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 그 평안함의 몇 배? 10만 배.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안식이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가 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일벌레라고 있어요. 일벌레. 그런 사람은 쉬어도 불안해. 그럼 그 사람들은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 더 불안해. 제가 이제 라오스 가서 쉴 겸 단기 선교 겸 간다고 가잖아요. 가면 교회 한국 뉴스 비 온다는데 교회는 괜찮. 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게 더 편하잖아.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아예 안 가는 게 낫지. 그거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냥 쉰다 아무것도 안 한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심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 곱하기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이상의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이러한 안식이 없었어요. 늘 불안해요. 언제 불려나갈지 몰라. 언제 불려나가서 일을 중노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곳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댈 수 있는 곳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마련해 주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면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등장시켜서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도 예수님만 못하다. 예수님이 그보다 더 위대하다.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낸 여호수아보다 약속의 땅을 우리와 약속하고 우리를 들여보낼 예수님이 더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들여보낸 그 안식의 땅에서 영원히 안식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안식이니까. 그렇게 들어간 안식의 땅도 약속의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서 갔어. 융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 은행에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 그것이 넘어갔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융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날이 완전한 완전한 안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안식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이 8절 말씀은 확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여러분 다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다른 날. 안식일은 아니야. 근데 그 안식일을 말씀하시다가 다른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날은 무슨 날이에요?
다른 날이. 어? 그렇죠.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다른 날이 주일이에요. 다른 날을 주시지 않았다는 의미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 날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이 아닌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배웠죠? 목사님들이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주일은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이게 안식일이에요. 제7일이에요. 예?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입니다. 근데 자꾸만 왜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걸 자꾸만 헷갈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일은 절대로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을 때 7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7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몇째 날이에요? 8째 날이에요. 제8일이에요. 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 후. 안식일 날이 7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8일째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식일은 주일과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안식일과 안식은 또 달라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어요.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하라고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어딘가가 어디예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어디예요? 어디예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창세기 또 있어요. 창세기 말고. 창세기 말고 또 있어요.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계명을 설명하면서 4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4계명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앞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몇째 날에 지었어요? 7째 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하라는 의미로 제7일에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아름답게.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일째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쉬고 있던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무슨 일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날이 무슨 날로 바뀐 거예요? 구원하는 날, 일하는 날. 쉬는 날이 일하는 날로 바뀌고 안식하는 날이 구원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 어떠한 개념으로 쓰여졌는지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5절 말씀 보고 5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식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죄로 죽어야 할 인간, 안식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작업한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원래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쉰다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일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여전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응? 안식일이죠. 그날은 여전히 안식일인 것입니다. 일하는 날로 바뀌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일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게 성경에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신명기 5장에 설명을 쭉 해요. 그러면서 4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4계명이에요. 그런데 1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지 않고 너를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낸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래요. 바뀌었어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일과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의 개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하라는 그 날인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안식일은 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안식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식일이 일하는 날로 바뀌었죠. 안식일이 쉬는 날이 일하는 날로, 구원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는,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는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안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이 이 안식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식일이 더 이상 안식일의 개념이 없는 안식일이에요. 원래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인데 안식하셔야 할 날에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는 날로 바뀌고 구원하는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안식이 없죠. 없죠.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준 높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말고 정말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날을 만들어 가셨는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도 여전히 안식하셨어요. 그죠? 첫날에 창조를 하시고 둘째 날에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쉼, 아무것도 안 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여전히 안식하고 계시다가 천지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다시 안식하셨어요. 제7일에 안식한 그날을 기념하여 7일째 되는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로 제정한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로 바뀐 것이죠. 안식일에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데 끝난 게 아니 끝났구나. 안식일에 안식이 없대. 끝났어. 아니 제7일에 안식이 없으면 몇째 날에 주면 됩니까? 8째 날에 주면 돼요. 다시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이 안식일에는 없지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8번째 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입니다. 자, 다시 정리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죽게 되자 살리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몇째 날에? 8번째 날에. 7일 다음 날이 8번째 날이잖아요. 제8일에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 8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가 지키는 지금 이 주일입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8절에 얘기하자, 8절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죠? 안식을. 그 후에 다른 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다른 날이 그래서 주일이에요. 다른 날이 몇째 날? 8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7번째 날에 안식의 개념이 없어지는 순간 8번째 날에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안식과는 또 다른 별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는 안식을 어느 날에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주일에 주신 거예요. 우리 표를 보면. 그래, 표를 보면 하나 더 넘겨봐요. 하나 더. 그래서 그 안식을 약속했는데 그 안식의 약속이 1세대에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1세대에 약속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1세대에 먼저 약속을 했는데 1세대 먼저 약속한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 광야에서 나중에 약속을 받은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넘기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약속을 받은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고 나중에 약속을 받은 2세대는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약속을 받았는데요? 1세대가 먼저 약속을 받았죠. 근데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약속을 받은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 왜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해서. 그것도 조금만 다른 말로 넘기면 이유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불순종인데 성경에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 들어갔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1세대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어요. 넘깁니다. 넘겨요. 믿지 않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들어갔고 못 들어갔습니다. 믿어서 들어갔고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 믿지 않아서 들어갔다 이거를 불순종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 기자는 뭘로 표현했다고요?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올려봐요. 아까 9절 보면 2절에 그 9절이 나와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 준대. 그래서 우리가 그래 갔어. 갔는데 믿지 않는 거야. 에이 설마. 아유 믿을 수가 없어. 믿지 않았는데 왜 나왔어? 그래 애굽에 있지. 그죠?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 너희 중에 혹시 믿었는데도 너희 중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나는 염려가 된다. 봐라. 구약시대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음과 결부시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나왔잖아요. 살려고 나왔는데 왜 믿지 않아요? 예? 살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들은 하나같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뭐라 그래요? 레파토리가 40년 동안 바뀌지도 않아.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하는 얘기는 불만이 터졌다면 같은 소리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내왔고 같은 소리 매번 같은 불만이에요. 바뀌지도 않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40년째 되는 애에서도 또 불만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죽이려고 데려나왔겠습니까?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쫓아나오긴 쫓아나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못한 차이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오래 다니지 않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예요. 뭐라고요? 믿음. 뭘 믿어요? 옛날에 전도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니까 난 내 주먹을 믿어. 내 코에다 막 대놓고 이거를 한데 그냥.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로지 구원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더욱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오로지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